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동의하는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지금 왜 이 자리에 있는가? 또 나는 어디로 가는가? 그럼 이런 질문들 또 고민들 살짝 하면서 우리 인생을 지나가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인데요. 우리가 인간의 기원에 대하여, 우리 인생의 시작과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과 그 이유에 대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지만, 또 질문을 우리가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도 이에 대하여 명확한 대답을 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목사님은 얼마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인생에 대한 논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셨거나 또 얼마나 인생을 경험을 하는지 인간의 기원과 또 목적과 이유에 대하여서 감히 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만약 이 인생에 대한 정답에 대해서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또 우리의 철학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정의하고 또 알 수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서 이미 이 온 인류의 역사 속에서 벌써 그 어떤 사람에 의해서 그 인생의 정답이 오늘 교과서에 실렸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아무리 많은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고민한다 할지라도 인생의 정답은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7세기, 18세기까지 여러분 이 세상의 기원, 이 시작과 또 인간의 기원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창조론이 18세기까지는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계에. 그렇지만 1859년에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라는 이 책이 세상에 나오면서 이 몇 번에 걸쳐서 나오는 가운데 이 침팬지와 인간이 사촌지간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생물의 진화에 관한 그 진화론의 가설이 나오면서 이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관이 급속도로 전환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진화론으로 인하여서 인간도 다른 생물에 지나지 아니하며 다른 생물과 다르지 아니하며 종이 진화하여 발전되어 왔다라는 것이 오늘날 인간의 기원에 대한 정론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진화론을 바탕으로 해서 과학이 진화론을 근거로 하여 발달되어 왔다라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이고, 그러면서 이것이 오늘날 모든 교과서에 실렸다라는 것.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화론과 과학을 근거로 하여 이것이 진리가 되어서 모든 사람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다윈의 그 진화론과 또 하나님의 창조론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거부하는지,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떠나게 되어지는 엄청난 영향력을,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난 수백 년간 이어져 왔던 이 불교와 유교가 민족 종교로서 있다가 단 최근에 100년 만에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우리의 종교로서 변환되기까지, 물론 불과 이 100여 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이 학생들의 교과서에는 세상의 기원에 관하여서 진화론만 다루지 창조론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신적인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성경이 우리 신자의 신앙 생활의 규범으로, 생활에 우리가 이 규범인 것을 우리가 유일한 규범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지고, 또 성경이 말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충분하다라는 것을 완전하게 우리의 피조물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충분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보면 믿음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안에서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 또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리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세상 가운데 얻을 수 없는 것을 성경 가운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질문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찾아내서 정립하여서 우리가 내용들을, 결국 교리라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성도의 믿음의 내용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인간론에 대하여, 인간에 대한 생각을 할 때에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또 원죄, 또 인간의 죄악에 대한 그 영향과 결과들,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깊이 있게 다뤄야 하겠지만, 오늘 그 많은 주제들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 대하여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간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답을 모르십니까? 여러분,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네. 여러분, 닭이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은 창조론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에 대한 창조론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고민하는, 그죠? 닭은 달걀이 있어야 태어나는 것이고, 달걀은 이 닭이 낳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단순한 원인과 결과에 대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답을 얻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것을 우리가 안다면, 또 짐승들을 그 말씀대로 지으신 것을 알면 우리는 쉽게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장, 처음 성경의 1장 1절부터 그 1장에는 이 세상의 기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면서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둘째 날에 궁창을 내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궁창을 하늘이라 라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하라라고 하면서 묻히 드러나는 곳을 땅이라라고 부르시고 한 곳으로 모인 물을 바다라라고 칭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그 땅에 씨 맺는 채소와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면서 그 가운데 이 숲을, 이 나무들, 세상을 만드신 것이죠. 넷째 날에 하늘에 광명체를 두게 하시사 해와 달과 별을 두시고 그날에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두시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의 생물들과 또 이 하늘의 새를 나르라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다섯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다섯째 날에 바다의 생물을 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새들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 땅 위의 각종 생물과 짐승을 종류대로 충만하게 하라라고 하시면서 모든 짐승을 그 마지막 날에 창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1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또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형체를 두어 빚으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사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흙으로 빚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에 대하여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입니다. 여러분, 서울 광화문에 가면 그 앞에 이순신 상이랑 뒤에는 세종대왕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이순신 상을 볼 때마다 그 임진왜란 때 왜구를 물리친 그 공적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나라의 큰 장수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뒤에 있는 세종대왕 그 형상, 그 상을 보게 되어지면 세종대왕이 우리나라의 한글을 창제하셔가지고 만드셔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한글의 이 뛰어난 언어를 가지고 생활하게 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모양의 형상을 두었을 때는 그 형상이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나 그 삶이나 또 그 업적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했을 때는요, 우리 인간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끔 나타내시고 반영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할 때 형상을 체렘이라고 합니다. 체렘. 또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할 때 모양을 데무트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모양은 무엇인지를 성경의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하였지만 사실 성경은 그것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이 형상은 몸을 의미하고 이 모양은 영혼을 의미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이 형상은 영혼과 육체를 가진 인간의 존재를 얘기하고, 모양은 하나님의 속성, 거룩함과 의와 도덕성을 나타낸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성경 안에서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형상과 모양에 대한 단어와 그 뜻을 살펴보면 교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여기는 모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9장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곳에는 모양, 어떤 곳에는 형상. 신약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본체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하며 이미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지로, 영어로 보면.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 안에서 자라가야 한다, 변화되어야 한다 할 때 이 모습은 라이크니스라고 해가지고 모습 또는 닮음,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또 하나님의 모양대로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교차적으로 뜻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구분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할 때 우리는 다른 피조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른 피조물과 비교하여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특징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사와 비교할 때 천사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몸을 가지고 있지 않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천사와는 달리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독특하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사람을 표현하는데요,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이걸 사람이죠. 인간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천사가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그 육체를 통해서도 이 육체까지도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가 영적으로만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기능적인 육체적인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도록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짐승과 다르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짐승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사람은 짐승과 다르게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사람은 이성적인 존재이며, 사람은 도덕적인 존재로서요, 사람은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우리가 분별하여 내가 선택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진리를 만나면, 기쁜 것을 만나면 진리 앞에서 기뻐하는 이런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존재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짐승과는 다르게 인격적인 존재로서 우리의 이성과 의지와 감정을 가지고, 우리의 도덕적인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타내도록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기르고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짐승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만 못한 것입니다.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 안에서 영육을 가지고 인격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은 정말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모습을 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그 존재만으로도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피조물들과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우리가 차별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존재로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특별히 우리가 신자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통하여서 영혼과 육체를 지닌 우리의 한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참된 교통하심과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미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우리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존귀한 자이고 높임을 받아야 하는 존재인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재의 이유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형상대로 지으신 이유는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받으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를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있고,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만 하는 것이 찬송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것이 다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찬송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완전함과 영원하심을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의 존재 이유 두 가지로 우리가 정리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위해서인 것입니다. 좀 다르게 말하면 영적인 소통을 위해서, 영적인 교통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짐승은요 기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짐승은요 예배드리지 못해요. 함께 모여서 하지 못합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모든 기능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이 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통하여서 그 가운데 우리가 일하며 행하며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삶 가운데 주님과 늘 교통하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 우리가 이성과 우리가 감성과 우리가 이것이 인간의 욕심과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인격적인 모든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삶 가운데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 형상대로 지으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참된 통치자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28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정리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정복하며 너희가 다 다스리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자기의 통치를 다 위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일을 하도록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입니까? 모든 짐승의 이름을 짓는 것이었어요. 모든 짐승의 이름을 짓는 그것이 곧 그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이 통치 명령을 따라서 모든 것을 다스릴 때 아담이 짐승들의 이름을 지을 때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여러분 지금 참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증거되고 있습니까? 그러나 타락하기 이전에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드러내기에 충분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은 이 땅을 다스리되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 되심을 증거하는 것이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가 되시며 오늘 우리 삶의 왕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를 통하여서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의 세상, 첫사람이 타락한 이후의 세상 가운데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이 타락한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타락한 이후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그 형상 모습을 다 잃어버린 것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 잃어버린 것입니까? 결론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기도 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되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영광을 본받아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완전하게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여전히 부족한 존재로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창조 때에 받았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는 이게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지극히 높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 되시고 참 사람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 예수님의 인성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인성 가운데 예수님도 인격적인 존재로서 존재하시는데 완전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온전히 나타내는, 그래서 예수님 그 자체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는데,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그 몸이 변하여 영광의 몸으로 변화했다라고 합니다. 그 상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신 그 모습,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부활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형상의 그 본연의 모습을 다 회복하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존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소통할 수 없고 교제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는 이런 존재였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며 살아감으로 우리가 부분적이지만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두 가지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넓은 의미로, 구조적인 의미로, 여러분, 타락한 사람이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던 믿지 않던 간에 인간의 그 존재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서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로, 이성과 도덕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판단하고 선악을 구분하며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고 선택하는 존재로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여전히 지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넓은 의미로 봤을 때 여전히 모든 사람 가운데는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좁은 의미로, 관계적인 의미로 봤을 때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였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을 알 수 없게,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미 완전히 타락하고 오염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오직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관계되어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회복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 또 타락한 이후의 사람의 그 모습,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그 사람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비록 타락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 사람들은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을 늘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도 함부로 정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도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우리가 품어야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어지는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맺으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또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형상을 회복된 성도들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타락한 인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 살아가는 성도들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서로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면서 주님의 형상으로 닮아 변화되어야 갑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타락한 인간의 모습은 늘 수건을 쓴 것처럼 뿌연 삶을 살아갔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가리웠던 것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그와 같은 형상으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변하여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자라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따라가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다른 피조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본분과 직업을 따라서 우리가 그 가운데 성실하게 살아감으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또 한 가지 우리가 적용할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실 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여 창조하시고 그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홀로 살아가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처음 남자와 여자 가정을 이루며 한 몸을 이루면서 그 가정 공동체 안에서 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우리의 모습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로서 우리가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책 가운데 이 책을 소개하면서 마치기를 원합니다. 납작 엎드리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뉴욕의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유흥열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그 책의 내용에 보면은 엎드려 기도하기, 또 돌이킴의 기도, 바라봄의 기도, 동역의 기도, 이 네 가지의 영역을 가지고 이제 기도의 내용들을 썼는데, 사실 이 책의 내용은 굉장히 평범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기도해야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기도하고, 함께 일들을 기도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평범한 주제인데, 그런데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어떤 성품의 소유자다라는 것을 그 책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목회하는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을 통해서라도 그 저자의 의도와 성품과 그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와 또 우리의 삶과 입술과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여러분,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시고 참된 왕이심을 나타나게 되어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예배하며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